사랑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환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온라인으로 처음 시작한 지난 1강이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피드백을 잘 살펴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의를 참 성실히 들으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감사와 찬양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예언신앙 강좌 기독교 교리반 제2강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성부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공부해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강의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들으려고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강의를 들을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질문들이니까요. 답을 모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곰곰이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별 감흥도 없고 별 생각도 없는, 교회가 아버지라 치니까 아버지인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도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 첫 시작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삼위일체 교리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니까 너무나 좋고 감사하긴 한데,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호적 정리하셨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먼저 말해주기보다 하늘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분명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또 교회 안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들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들어가서 하나 되어서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도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온 교회 앞에서 확실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음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믿음을 여러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관해서는 성경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시편 33편 6절만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6일 만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며 완성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우리가 흔히 어린 친구들이 부르는 흙으로 빚어서 그런 찬양이 있죠. 그때도 여러분, 흙으로 빚지 않고요,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향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붙잡는 것을 놓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창조와 다스리심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실까요? 여러분, 인간 부모는 자녀를 지키긴 지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라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겁니다. 눈동자는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갑자기 찾아오는 위협에 우리가 눈을 감으면 우리 눈을 지키지 않습니까? 또 전에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눈 안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지켜주신다라고요. 그리고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가장 보호받기 좋은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달리 하늘에 계신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땅은 얼마나 클까요? 이 앞에 나와 있는 화면만 보더라도 저 지구상에 나 자신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점을 찍거나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크기에 압도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은 또 얼마나 클까요? 태양의 지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00km입니다. 만일 이 태양에 지구를 채워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 100만 개가 태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걸어서 태양까지 간다면요, 3년 5개월 아니고요, 350년도 아니고요, 35세기가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태양은요, 이 우주에 속한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렇게 큰 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관측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별 가운데서 가장 큰 별 2개 중에 하나인 시퍼이 A는
그 지름이 태양의 1900배에 달하고요. 그보다 더 크다고 알려진 카니스 마조리스라는 별은요, 태양의 지름보다 2100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상 숭배의 헛됨을 거듭해서 지적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이 광활하고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의 창조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부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이 큰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참된 신은 오직 한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냥 만들어진 자연의 법칙을 따라 알아서 살아가도록, 알아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연과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그리고 협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대로 계속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보았던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보시면 그러나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붙잡고 계신데 특별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어렵고 두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도 3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저 하늘 날아가는 하나님이 그래도 돌보시는 참새들보다도 귀한 존재인 내 자녀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존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에 대하여 주인 또는 왕이 되셔서 주권과 통치권을 나타내신다 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고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왕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나의 인생을 나 스스로 내 주관대로 경영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왕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탁월하게,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탁월하게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 드림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협력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십니다. 협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협력하시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입력하신 대로만 살아가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자유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선하게 이루실 줄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미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요즘에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을 통해서 이 2강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26문답의 마지막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를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비인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은 있으신데 도우실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냥 고꾸라지거나 낭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힘이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이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2강의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기초해서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눈물 골짜기와 같은, 참 광야와 같은, 참 죽음의 순간인 것 같은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여전히 인내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연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운 것처럼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발 퀴즈!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도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나타내며 은혜를 누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내가 믿음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게 개인톡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유튜브 댓글이나 단톡에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게 꼭 개인톡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은 유튜브 댓글, 정답은 개인톡으로 제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돌발 퀴즈는 물러가겠습니다. 뿅!